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으로의 초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친히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20절, 어두운 행위를 지속하기를 원하여 어두움에 계속 머물겠다라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니코데모에게 일러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거듭나도록 하는 초자연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역시 11절 진실로 즉 아멘 아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했을 때 빌립에게 주님은 내가 그토록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본질과 영광면에서 하나인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그 목적과 방향에서도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다만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하나님,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정확히 독종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더라고 말입니다. 11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며 본 것을 증언한다. 12절, 하늘의 일, 그러면서 이어진 13절에 하늘에서 온 인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 그분이 전하시는 이 메시지는 정확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이어 진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계신 하늘에 간 길이 없다, 그곳에서 오신 인자 외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잠시 인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인자에 관한 내용을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인자는 한자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 형상을 한 존재,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은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우리 주기도의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가 연상되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연상되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들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모두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내게는 죄를 사할 권세도 있다는 것을, 즉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할 권세, 아버지께 속한 이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다니엘서 7장에 바로 그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최후 심판 때까지 모든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대행하시는 분,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인자,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인자, 바로 그 인자가 나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다니엘서 7장에 바로 그 인자가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하실 때 인자란 표현을 쓰시는데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인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칭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 주 그리스도께만 적용이 되는 독보적인 유일한 칭호입니다. 다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재차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하는데 영생이, 구원이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종자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복되신 삼위일체 둘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어요?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15절 영생을 얻게, 16절 영생을 얻게.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요 정죄하고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17절에 구원을 주시려고 합니다. 계속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심판받는 데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에 처해 있습니다. 심판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누구로부터 구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피하라고 이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방편을 거부함으로써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날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아직은 달려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말 그대로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때문에 믿지 않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 선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책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상태 그대로 고정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누가 지금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받는 상태로 고정되겠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란 심판받은 상태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생의 마감과 동시에 확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판결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앞면 아직 기다릴 게 있고 할 말이 있겠으나 왔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빛 대신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후 죽으면 끝이라고 믿습니다. 많이들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으면 존재 자체가 분해되고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직고해야 합니다. report, account.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 존전 밖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께 영원한 진리가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믿고 계신 여러분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영어로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ESV나 NIV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미 내 속에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시제, 텐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이다. 장차 지금 이후 영원토록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형벌과 진노의 자리에 대신 이르셨던 덕분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 시제. 과거에 일어난 일,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현재 바로 지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5절 6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완료 시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으로의 초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친히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20절 어두운 행위를 지속하기를 원하여 어두움에 계속 머물겠다라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